오늘은 다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 교회다 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고 또 웅장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교회라고 하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흩어지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이고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그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한여름 말씀과 찬양 축제 때 특별히 우리 하덕규 목사님, 찬양 사역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정말 이 라이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유튜브로는 그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말씀과 감정이 너무 좋으셔서 아직도 제 안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으셨던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2가지를 물으셨죠. 첫째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2번째는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줬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이 2가지를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2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칭송받는 교회, 지역 주민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됩니다. 3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2번째와 3번째를 살펴봤고,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때, 또 우리의 성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배가 살아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가 살아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예배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사라졌거나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예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창세기 1장을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넷째 날부터 그 공간을 채울 것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그곳을 채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궁창 아래의 물에 살아갈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셔서 바다를 채우시고, 또 이 궁창 위, 즉 공중의 새를 창조하셔서 하늘을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가 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교리죠. 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의미고 마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조의 순서와 목적을 통해 충분히 그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6일 동안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만물의 주인공으로서 살면서 어쩌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인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이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아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간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공간과 사람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어떤 거룩의 개념이 추가가 된 겁니다. 태초에는 이 공간과 사람에 대한 거룩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공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공간의 매력에 빠지고 물질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힘을 다 빼고, 또 이 공간에 채우려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 넓은 공간을 다스리고 더 넓은 그 공간을 이제 채우려고 그렇게 살다가 공간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피조물이 되지 않도록 일곱째 날을 안식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피조물 본연의 위치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을 넘으려 가다고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다가 자기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 그걸 모르고 피조물의 선을 넘으려다가도, 또 공간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다가도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선에서 발을 빼고 다시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있었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동일하게 매주일 우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껏 일하고 노력하고 또 수고한 만큼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지만, 그렇게 끝없이 살면 마치 내 능력으로 다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요일, 주일이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는 피조물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복되게 하셨단 말은 그날의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자체, 이 주일 자체, 예배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이날 예배함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피조물의 본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인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태초부터 피조물의 본분이었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선을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고, 이런 예배는 모든 인간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는 거룩한 성전이나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성수 안에 예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공간과 모든 걸 거룩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굳이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을 넘으면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과 예배하지 않는 인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피조물의 선을 넘는 죄인과 피조물의 선을 지키는 예배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의 선을 넘느냐 피조물의 선을 지키느냐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면서 알았던 거죠. 내가 아무리 돌봐도 병들어 죽고 내가 아무리 돌봐도 새끼가 죽을 수 있는데
양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를 낳고 그 생명이 또 잘 자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란 걸 그는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를 주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물로 귀찮은 예배, 그냥 예배를 늘 하던 대로 그냥 드린 겁니다. 가인에게 예배는 그냥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인류는 예배하는 아벨의 후손과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고 더 그 공간을 확장하고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위하여 공간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했지만, 아벨의 후손들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공간이라는 이 자기의 공간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정말 살기 좋고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잘 사는 도시, 또 교육이 발달된 도시.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공간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는 공간에 미련을 두거나 공간에 끌려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쫓겨나기도 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어디에 가든지 그는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걸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간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예배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었던 것이고, 공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이고,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들에서 묵상하며 예배하고요, 블레셋 지역에서 쫓겨다닐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욕심에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였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베델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이제 내가 알겠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 그는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욕망의 존재로 살지 않고 공간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배자로 살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다시 베델에 돌아온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해 가게 하고, 이 예배가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고, 피조물의 선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과 순종의 삶,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애굽은 바로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서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았죠. 그 곳에서, 풍요로운 고센에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니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그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고백한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세계관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도 예배가 없으니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가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애굽이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불러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모세가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자기의 종들은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공간과 물질을 계속 얻어가려고 하겠죠. 짐승에게는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인간이 이 율법을 피해가지 못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날은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공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안식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40년 동안 출애굽 위에 그들이 십계명을 바로 받았으니까 지난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 안식일마다 경험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식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공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공간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일곱째 날은 멈춰서 예배하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담처럼 피조물의 선을 넘지 말고 일단 정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욕망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함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선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6일을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가나안에서도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늘 충돌이 일어난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얘기하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형식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우리 월사기도회 때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꼭 이렇게 아랫집에 사는 유대인이 올라와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줄 줄 알고 가보면 그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집이 너무 어둡죠 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스위치 켜서 불 좀 켜달란 말이에요. 자기가 켜면 노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프죠? 이러면 냉장고에 맛있는 거 꺼내달라고 상 차려달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춥죠? 이러면 난로 켜달라는 말이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불을 켜달라, 냉장고에 음식 꺼내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문 안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피조물의 본분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선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돌봐주심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또 다가오는 6일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태초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듯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에도 있었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서도 공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공간에 있든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태초에도 있었고 앞으로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계속되는 게 있죠. 믿음, 소망은 현실이 되니까 사라지고 사랑은 영원해서 천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배도 천국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열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도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더라도 순교당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천국에 가서 계속 예배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천국에서 다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점이 지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는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광야 인생을 살면서 주일마다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도 한 주간 피조물의 선을 넘어버리고 넘어지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다시는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이 내 강이 흘러서 그 에덴 동산에 적셔서 보조감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예배하는 예배 동산은,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고 우리 모든 날들이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